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의를 행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피는 것은 그저 핑계요 변명일 뿐이오니 친히 주께서 우리의 내부를 살펴서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살펴서 우리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합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봉치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는 늘 반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이며 세상적인 인기와 돈과 명예와 재물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선악 윤리체계로 포장하여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이미 우리 곁에 없는 존재로 간주하여 점점 더 멀리하고 오로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로지 주님만 증거하고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속하며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창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더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에 성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인간 속성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속성이 여지없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저버리는 요소마저도 극복하시고 그 사람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저버릴 줄 알고 저버리는 것이 당연할 줄 아시고 그 저버림까지라도 그걸 극복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밀치는 거.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같은 한 아담의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후손들은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런 성질이 여전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겠습니다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전부죠. 뭐 믿겠습니다 하고 안 믿는 거나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게나 그게 그기지 뭐 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 싫어요 안 믿어요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극복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버리는 요소를 삭제한 적이 없어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제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내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해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제발 좀 하나님 믿으라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걸 이렇게 압축해 보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슴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슴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쟤 좀 가라고. 내 곁에 좀 떨어져 가라고.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에 대한 새로운 모독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주택기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50년 믿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100년은 왜 못 믿었어요? 아직 50년 남아있네요. 안 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만든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 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뭐 너무나 성격적으로 너무나 상식이에요. 이거 뭐 양보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게 되면 할 나라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할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어야 생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죽어서 만든 나라인데 감히 우리가 살아서 멀쩡하게 믿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런 하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아시고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다는 그 속성을 그대로 그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소망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그거는 결국은 나 안 죽겠다는 극도의 자기 방어에 불과합니다. 나 믿어줄 테니까 제발 날 건드리지 마시고 날 죽이지 마소서, 뭐 그런 식이지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것은 네 솜씨가 아니고, 네 믿음 소망 솜씨 아니고 성령의 솜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솜씨다. 그러니까 성령의 솜씨가 어찌나 대단한지를 알려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줘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런 속성이 사라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보면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쓸 거 없다는 말이죠. 친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제 사랑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형제라는 것은 극복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모인 그 집단이 형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특징은 뭐냐?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인간을 동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을 동질하게 만들었어요. 동질하게 만들 때, 인간을 똑같이 만들 때 거기에 도입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 사람의 새삼스럽게 그 사람의 속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숫자가 도입되죠. 만약에 그 초등학생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엄마가 물어봅니다. 얘 초등학교 1학년에 거기 몇 명이었어? 몇 명이었어? 라고 묻죠. 우리 새로운 신입반 20명이었어? 라고 1학년 입학한 아들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 엄마는 그 20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었으니까 그 20명은 모두 다 한 동일성이 난 바구니에 다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집합이죠. 집합. 포함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저 아버지 뭐 하시고 저 엄마가 뭐 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모두 다 같은 학급에 속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가정 환경과 성격과 성질과 DNA 이런 거 완전 무시하고 지금 소속이 동일한 소속이라 할 때 숫자가 동일되는 거예요. 천국에 표시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냐 하면 숫자를 표시해 버립니다. 14만 4천 또는 7, 어떤 숫자가, 또는 10, 어떤 숫자가, 어떤 12, 어떤 숫자가 동원하든 12에서 1을 뽑아낼 생각하지 마세요. 14만 4천에서 1을 다시 그걸 회수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속이 나의 1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솜씨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하고 차이 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너는 탈락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똑같은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고 할 때 나는 14만 4천이니까 나는 14만 3,998이고 너는 14만 3,999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너 하나 자체가 14만 4천을 표현해주고 나도 내 하나 14만 4천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로 표시되거든요. 12제자. 12제자들이지 베드로는 12제자의 하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12제자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베드로가 나타나고 방출하는 것은 12제자의 본질이고, 그리고 다른 야고보도 12제자의 본질이에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12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12입니다. 12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12를 드러내는 이미지죠. 그렇다면 그 12라는 것은 전체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하면 12지파를 하거든요. 12지파를 할 때 그 말라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그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를 단 하나로 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1장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한 아버지 하나를 이야기하고요.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나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경건한 자손 하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교 다시 넘어 돌아봅시다. 인간은 성령을 거스르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그래요. 왜 성령을 거스르냐 하면은 여럿이 하나가 되기가 싫고 나만 달랑 하나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타고났습니다. 자식이 어린 자식이 생일 당하면 온 식구가 전부 다 아빠 엄마도 어울리지도 않는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꽃갈콘 더 집어씌우고 해가지고 생일 노래 부르가면서 축하 파티를 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나머지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생일 잔치 받는 그 자식이나 그걸 해주는 아버지나 이게 여차하면요 그 하나의 가정되면 그 하나를 거슬리는 본성이 언제 어디서 툭 튀어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한다 시고 그저 결합해 주려고 계속 내가 네 어려울 때 내 찾아온다. 내 아빠 찾아와. 엄마 찾아와. 용돈 내가 줄게. 이게 뭐냐 하면 억지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자식은 그거 하나 받고 자기만 하나예요. 바보입니까? 챙길 때 챙겨줘야지. 닥닥. 언제 아빠, 엄마 언제 돈 번다고. 딱 줄 때 챙겨놓고. 인간은 본인만 하나예요. 본인만. 이게 타고났습니다. 이런 재주는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그 1등이 바로 나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1등이 나예요. 이거 본인이 몸고칩니다. 아니, 곤치기 싫어요. 왜? 사는 보람이 나다없다는 여기에서 사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결혼을 해.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런 구라를 뭐가 부부가 하나입니까? 꿈꿀 때 하나였던가요? 각자 다른 꿈 꾸고 그 꿈은 차마 아침에 이해 못하죠. 겁나서 깨질까봐 못나고 둘 다 각자 딴 꿈 꾸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꿈마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라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무슨 형제가 있어 자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형제 사랑을 언급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형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살아있는데 그 형제가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도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은 내가 뭐라는 걸 뻔히 아니까요. 자기밖에 못한다는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발생된다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사도는 그게 데살로니까 그런 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 반가운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끼리 어떻게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 인간이 주님을 거슬리고 반대하고 저지하고 밀쳐내는 그걸 극복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형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밀쳐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터졌다는 말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받을 요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 요량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은 충분해요. 그거는 부처가 되든 신이 되든 다 빌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 대신 하는 것, 그것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질 생각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 온 적이 없어요. 나는 영원히 나니까. 그래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만 각이 나와야 돼. 각 죽었으면 좋겠다. 각 죽었으면 좋겠다. 여호와 정의는 이래야 합니다. 여호와 정의는 죽으면 인간이 칵 죽어가지고 인간이 소실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옥이 지옥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도 그 부자가 자아성을 그대로 유지한 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들었죠.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인간이 영원해야만 하는, 영원하고 싶어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을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값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 영원한 대가를 치러서 주어진 것이 용서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 영원함을 거스린다면 그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위해서 거스린 자를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값이 계속 지옥도 천국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본인이 순간순간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한 이유입니다. 선택하면서 모든 결과를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홀로 나만 영광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흉내 내는 거죠. 그런데 그 홀로 살면서 인간은 어릴 때는 집에서 부모가 다 돈 대주니까 자기는 멋있는 것만 꿈꾸면 되죠. 유치원 애들하는 게 장래 희망이 뭐냐? 백설공주 툭 튀어나오죠. 백설공주. 왜 백설공주? 옷이 이뻐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솔직합니까? 그 백설공주 입었던 옷이 중국 사회라 하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커서 내가 백설공주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백설공주 없으면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돈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부터 인간은 뭐를 깨닫냐 하면은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돈 벌어서 쓰면 참 좋겠는데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 인터뷰하는 그 대목을 내가 봤어요. 장차 니 뭐 되고 싶냐고 하긴,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 1학년 됐어. 1학년 되니까 자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으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지금 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지가 자기도 염치 없는 거 알지? 좀 염치 없지요, 그죠? 이러고 있다.
돈 버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것 외에 수월하게 돈 벌 수 있는 대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힘든 것을 그냥 참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뭐 하느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매 순간마다 도박을 해요. 이 세상 자체가 도박 세상입니다. 도박이 안 끼어든, 도박판이 아닌 그러한 구석은 이 세상에 찾아보라면 단 한 장소도 없어요. 모든 게 도박이에요. 회사 가도 경쟁이고, 예. 개인 사업자 하면 여기서 도박이고,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저 긍정적으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도박하는 그 습성, 도박해서 결과 일어나면 내가 선택 잘했다는 나의 영광 받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어디 오느냐?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뭐라 하냐면 예수 믿습니다. 왜? 이것도 도박이니까. 예. 일단은 믿어보고 없으면 천국 없으면 그만이고. 일단 도박이니까. 별로 손에 드는 거 아니니까. 또 교회는 이러한 교인들이 이 도박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박하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략을 보입니다. 구원은 예수 피를 받는데 제대로 된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 되는 거예요. 뭐 오랜만에 들어봐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쪽에서는 어디서 이게 공짜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속으로 공짜가 어디 있어? 돈 내고 믿어야지. 그래 예수 피 믿고 그래. 그럼 우리는 그러면 손가락만 빻까? 그럼 목사는 손가락만 빨아. 예. 돈 내야지. 예. 공짜가 어디 있어? 돈 낸 만큼 그 사람은 돈 낸 게 아까라도 다른 교회 안 갈 거고 지 돈 낸 거 있죠. 그 교회에 부조 낸 거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10살인데 30살 결혼할 20년 동안 된 게 뿌린 부조가 얼마입니까? 그거 다 거두기 전까지는 다른 게 뭔가죠. 이 교회는 그걸 이제 그런 걸 알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도박과 내가 한 선택이 성공짝을 짜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도박이니까. 어차피 나만 믿으니까. 어차피 나의 선택만 믿을만 하니까. 나의 선택 외에 일체 다른 걸 믿지 않으니까. 나의 결정 외에는. 예수 믿는다는 결정하기 잘했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형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공통점입니까? 주님과의 공통점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어떠한 몸부림치나 어떠한 몸부림쳐도 이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밀친 적이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예수님을 미친 이유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선택한다니까요.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서 내한테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결제 서류 하듯이 검토해 믿을만 하네. 그래서 결제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도 도박하고 교회 와서도 도박하고 하나님의 상자도 도박하는 거예요. 판도는 뭐냐면 아담 크라우드. 아담이 모든 데이터, 인간의 인류가 만든 모든 데이터가 총 모아놓은 그 크라우드, 구름같이 있는 데이터에서 뽑아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성과입니다. 열심입니다. 내 충성이고 이게 예배 참석이고 이게 바로 내 기도에 내 중보 기도고 이런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교회 봉사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의에 비축된 창고 그 크라우드에서 뽑아내 가지고 먹돈 이거면 복주시겠습니까? 들이미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오늘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심이랑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을 알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단한테 힘들지만 그 힘든 근원 바탕은 뭐냐면 내가 내 다음을 몸부린다는 게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저 뉴질랜드 이민 가면 좋고 뭐 호주 가면 좋고 캐나다 가면 좋다는데 어디를 가도 좋은 사는 환경 맞습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캐나다 가서는 단풍이 유명하니까 좋아요. 단풍 유명하면 뭡니까? 그 깨끗한 단풍에 썩어질 내가 포함되어 붙는데 내 다음이 캐나다 가면 캐나다 다 배려 놓은 거예요. 호주 가면 호주 배려 놓고 뉴질랜드 배려 놓아요. 왜? 나는 내 다음을 그래서 도박 벌리기 때문에 나 자신을 판돈을 걸고 나의 명예와 체면을 걸고 나 이거 안 되면 나 칵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막 이런 엄포를 넣어가면서 세상에 돈 버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백설공주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불신자한테는 이 대목 매적으로 누가 안 볼 때 이렇게 쥐었으면 좋겠어. 주님 부르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좋은 것만, 좋은 이야기, 약속들만 해놓으세요. 내가 그 약속 좋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제해가지고 내가 선택해가 믿어 갈 테니까 이러고 싶지. 누가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준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상 달갑지 않아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 보고 야 너라는 존재 누가 만든 줄 알아? 내가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버지 엄마한테 고마워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글자로 쓰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마워하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글자로 서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글자로 서면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근데 말투를 하면 이래 돼요. 내한테 고마워해라. 이렇게 하면 자식 말해. 예, 고맙습니다. 글자로 쓰면 안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버지 엄마 기분 되게 나쁘게.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자식 낳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눈이 장 내려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뒤에서가 귀까지 방금 먹혔나? 안 했어요. 그래, 이런 자식 낳아놓고 거기다가 DNA까지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이 DNA 더러운 DNA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불러줬는데 불러줬는데 돈 100만 원 번다고 내가 개무시 당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참배 드립니다. 돈 100만 원 버는데 이게 완전 개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괴물 다 되게 만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있다. 니 지금 내한테 지금 화내는 거? 아닙니다. 어딥니다. 참이 드립니다. 참이라는 말도 좀 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백날 교회 다녀서 뭔가 영적 흉내 내도 소용없어요. 예? 영적 흉내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꾸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외부에서 다 조달해주고 자기는 그냥 절기만 하는 그래 신처럼 되어봤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절대로 십자가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런데 성령은 뭐냐? 인간을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가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던 그 선택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도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서 알력싸움 힘균등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천당 가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단방에 끝내버리냐.
단방에 끝냈느냐, 그 싸움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왜 이거는 인간이 알지 못한 선택이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원히 선택했거든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짧은 간정 그 순간순간 선택이지만, 예수님의 선택은요, 영원해, 그것도 단번에 끝내버린 영원한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할 때 단번에 영원히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선택의 취지를 이 땅에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택받은 자만이 가는 그 천국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단편적인 선택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할 때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될 자와 영원한 선택되지 않은 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내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도박입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그 방법 외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식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주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래, 인간이 선택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차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사단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그 자체가 사단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면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인간끼리 죽이든 밥이 되든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위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뭔가 지적을 당하기 시작해요. 네가 니한테 진짜냐? 라고 물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까지 대체가 이 땅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인간이 사용했던 그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라는 시간과 공간이었을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일 되면 그게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없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없어요. 인간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도박할 수밖에 없고, 도박이니까 내일이 뭐 잘 될 것이라는 선택 위에는, 나를 위한 선택 위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은 너를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선택이 완료됨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성도한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 이루었고요. 공간은 뭐냐? 예수 안이라는 공간이라고 확정났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쉽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물을 줄 때에 우리는 이 선물 받아가지고 내일 내가 내 삶을 보장받고 내일은 내 편안하게 맛있는 새공이나 구워야 되겠다. 새우기 포장을 선물 받다 칩시다. 그러면 선물 선물을 소지해가지고 내일을 대비해서 내가 또 오늘을 유지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선물은 뭐냐 하면 선물을 챙기라고 준 게 아니고, 성령을 챙기라 준 게 아니고, 그 선물이 온 선물통 있잖아요. 그 선물 상자. 그 선물 상자에 그 안에 네가 들어가 버리라 이 말입니다. 선물 상자에 성령이 오신 그 공간에, 그건 주님의 공간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어떤 그 사용된 시간과 공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넙죽 선물을 내 소유화시키지 말고, 내가 그 선물이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됐던 그 통 안에 내가 소유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키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든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가 선택이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 선물 보니까 그 선물에 다른 형제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동결성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미래의 계획과 나한테 목적이 있었는데 모든 미래의 계획과 목적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준 하나의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았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전에 그 선물 받기 전에는, 성령을 선물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나를 관리하니까 나는 목표를 내가 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목표 정해서 세상에 나와보니까 추잡고 더럽고 개같이 버려서 정말 벌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좀 즐기려고 하니까 이 몸이 또 아프네. 이제는 뭐 그리스나 어디 크루즈 여행 시중에 가려고 하다가 요양병원에 가보는 게 요양병원 여행하고 있어요. 1차, 2차, 3차, 이제 3차까지 맞죠. 내년 되면 4차 또 맞아야 되고, 내년 여름 되면 5차 맞아야 되고, 내년 겨울 되면 6차 맞아야 되고, 내년 겨울 되면 7차 맞아야 되고, 나중에 전부 다 이게 반들반들 쭉. 본인이 본인 다움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이것보다 더 큰 빚이 있으면 나와버리거든요. 없어요. 남이 돈 대주면요 죄를 안 짓습니다. 부자들이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돈이 느긋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죄 짓지 않으면 돈이 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불의한 정직이에요. 사기치지 않고서는요 돈 벌 재주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내가 대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신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기를 치느냐? 프로루스테스라는 침대가 있어요. 프로루스테스 침대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침대를 바꿀 생각 안 하고 침대를 딱 맞춰놓고 사람마다 좀 잣대를 해가 평가를 해가 다 잘라버려요. 내 침대에 맞도록, 내 마음에 맞도록 사람을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왜 내 침대는 내 거니까. 남이야 뭐 팔자리 뚫린다고 아프다 마나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내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 이거는 왜냐? 내가 즐길 내가 누울 나의 침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로 하여금 강요하는 거예요. 네 규정 버리고 내 규정에 맞춰 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기꾼 아닙니까? 이게 도박꾼 아닙니까? 예? 내 마음에 맞춘 예수님을 내 침대에 맞춰 다 팔다리 다 잘라버렸어. 팔다리 다 잘라요. 뭐 예수도 아니죠. 뭐 엉터리 예수지요. 내가 우상이거든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우상 이야기 나오는데, 예, 그거 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상 이야기 하면서 뭐냐. 우상, 그게 금이고 은이고 나무다 이렇게 해놓고, 우상을 보면 그거는 음이고, 동이고, 굴이고, 철이고, 나무다. 그러니까 그 헛것이다 해놓고, 그 헛것과 네가 그걸 성경 만든 네하고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상을 동원시켜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10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10편 115편에 4절에 보면 저희 우상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눈 달렸고 코 달렸고 귀 달렸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러 듣느냐. 네가 우상이거든. 네가 섬기는 우상하고 네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이용 대상이지 그 신과 내가 바꾸치기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이 선택받았다는 거, 이 자체는 이미 그 하나님의 선택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가 등장해요.
예, 그게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짝을 들고 등장해서 나오는데 요로마서 9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선택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함이라. 리브가에게는 이르시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할 때는요, 선택되지 않는 자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해요. 선택되지 않는 예수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같은 선택되지 않는 사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공통성을 유지합니다. 짝이 맞으니까. 반면에 야곱은 그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랑이 주도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고 야곱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인이 주인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택이 내 주인이에요. 주님 자체가 선순위니까 주님의 선택하심이 나의 선택을 극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선택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떠냐 하면 내 선택과 주님의 선택을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가 나 위주로 나를 관리해 왔다는가, 모든 그 인생의 계획이 내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다 허망한 짓인데 거기에 바로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여기 이사야 45장 아주 성경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한쪽 자기 선택을 하니까 선택하는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숨어 계시는 분이 드러날 때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쳐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던 걸 쳐내게 되면 주변에 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게 중요하지 않는 시시한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007 영화 보면 빈 땅이 있는데 땅에서 땅인 줄 알았는데 또 백두산 천지 같은데 갑자기 거기서 보면 물이 있는 게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 사화산 그 물이 있는 백록과 같은 물이 있는데 거기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미사일이 올라오잖아요. 주변 것을 쳐내면서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성도에 있거든요. 성령에서 있다면. 그 부르심 그 값을 하고 그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변 것을 이렇게 제껴버려요. 그 제낄 때 제낀 당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찢어져야 돼. 우리 자신에게 버림받아야 되죠. 그렇게 내가 나한테 소중하고 귀중했던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조롱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니까지 뭘 할 줄 안다고 라는 인상을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할 때 눈 검사하잖아요. 그 시력 검사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위에는요, 글자 구다하게 해가지고 쉬워요. 예? 자, 오른쪽 가르시고 왼쪽, 뭡니까? 오! 막 소리도 커져요. 이쪽은요, 이쪽이 빠져나오고, 이쪽 빠져나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쭉 하다가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면 숫자가 희미해지고 작아집니다.
벌써 1.0 내려가면 막 그 다음에 이 미간이 막 찌부려져요. 예, 저걸, 예. 진짜 칸닝 가고 싶어서 막 달려오고 싶어요. 예. 막 미리 애워놓고 싶어, 뭐. 예. 점점 내려가게 되면, 예. 1.2, 1.5 내려가면 숫자가 안 보여. 희미해져요. 주님이 주님답게 주님의 선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내 뜻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나 뭐든 하나 내 뜻이 내 목표 내 계획이 갯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희미해지게 되면 주께서 생각하는 그 하나됨이 점점 더 윤곽을 드러냅니다. 야,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한 예수 안이라는 그 예수 한 분 대신 예수 안에 들어있는 같은 선물통 안에 들어있는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옹기종이 모여있는 하나로만 지칭이 되는 자들의 집합체. 그것이 온몸으로 만끽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나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내 본인이 도저히 용납 못할 일이죠. 내가 나하고 비교한다는 자체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죽지 아니하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자아실 정도가 아니고 죽어야 되겠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목숨 끊어지는 죽음도 있지만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이게 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흔쾌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용납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이 미사일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그 앞에 빛을 잊어버리죠. 이렇게 창세전부터 불러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의 선택을 위함이지 나의 선택의 결과를 위함이 아닌 것을 왜 전에는 이렇게 슬퍼서 왜 그걸 슬퍼했을까 감사할 건데. 그러한 이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신약에 와서 소개한 분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값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공짜로 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너는 죽었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서와 같이 자기의 행동으로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 자기 선택과 도박하듯이 자기의 결정과 마음의 결심으로 그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극단적으로 비교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조상이라고 그런 생각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돌이 뭐냐? 무기물이에요. 돌은 너무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너무 없는 거. 극단적으로 없는 그 물체가 뭐냐? 돌멩이입니다. 돌이에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남도 몰라요. 그냥 있는 그 자체. 그걸 적자 존재 그 자체예요. 그냥 있음 그 자체. 적시로 있다는 그 자체. 그들이 뭐 율법을 공부해. 돌멩이가 율법을 공부했어요. 돌멩이가 11조를 했습니까? 없어요. 돌멩이가 예배 참석했습니까? 없습니다. 헌금했어요? 안 했습니다. 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돌멩이는 돌멩이에요. 그냥 그 돌멩이라도 하나님 불러줬기 때문에 비로소 그 돌멩이는, 그 인간은 본인이 돌멩이에 불과함을 뒤늦게 그걸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돌이었습니다. 주여. 돌이었습니다. 돌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까? 돌에 무슨 자아성이 있어요? 나라는 게 있어요. 돌이 무슨 선택을 해요? 돌이 무슨 도박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야, 아버지 지켜봐. 아버지 10년 뒤에 내가 사장 될 거 한번 봐라. 왜 자식 보고 도박을 걸고 일합니까? 그는 무슨 객기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가 아버지 장담합니다. 아버지 20년 뒤에 지옥 가는 걸 장담합니다. 일 나올 걸. 인간은 자기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아침에 운동 하는 게 있어요. 노인들, 아이고 벌써 내 노인 다 돼. 그 운동하는 그 동네에 게이트볼이 있거든요. 하나는 게이트볼에 갔는데 아침에 공사를 해요. 무슨 공사하시는지 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흙을 다 드러내고 인조 잔디를 다 깔아놔서 깨끗하게 줄 끊어 끌었어요. 그 인조 잔디를 한번 밟아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밟아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인조 반지의 특징은요, 내 발자국이 남질 않아요. 동질성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그 보일에 너는 영생을 얻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근거, 십자가의 피에 근거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택한 자에게, 야곱에게 사랑의 정표로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내 발자국이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밖에 없어요. 그걸 내놓을 때 형제간에 동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래서 내 잘난 체 하다가 이렇게 깨졌다. 그 이야기를 넣으면 돼요. 예? 이걸 영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Before, after, same. 꼭 번역도 해드려야 되겠어요.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돌멩이였고 내가 바로 주님을 밀쳤던, 주님을 밀친 그와 같은 동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 앞에서 나만의 개성을 남한테 자랑질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의 판단도 죽었고 나의 선택도 죽었다면 주께서는 그것을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셔서 주님이 죽으셔서 만드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동질하게 세상에 나와서 정극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왜 우리에게 거북스럽게 들릴까요? 주여, 그것이 왜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로 들릴까요? 그것이 왜 내 분노케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까요? 주여, 그렇더라도 바로 나의 선택을 무시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튀어나오게 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7장 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무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흘리신 피가 공짜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